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119절까지 가는데 처음에 초반 69절 하는데 69절은 12구절로 5개의 주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3번째 구절이죠. B의 시작이에요. A, B, C, D 돼 있는데 그래서 이 B의 12구절을 외우면 이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 되어지고 복음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죄, 우리가 죄인인 줄 알 때에 예수님이 필요함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한계를 아시고 이 죄대만에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지고 부활 생명이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으로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강력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짧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로 본론이 시작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힘없이 처절하게 끌려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사실 비참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비참하다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고 그것이 영광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그 뒤에 부활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때 당시에 복음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복음이 아닙니다. 그때는 부활이 복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모든 사람이 다 알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을 진지하게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류의 구원자로 사람들 가운데 받아들여졌는지 이것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은 이제 2000년 역사 안에서 그것이 증명이 되었고 우리는 교회에 오면 결론부터 듣기 때문에 사실은 부활을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는지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저도 부활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연약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부활 생명을 경험한 순간부터 부족하다는 말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 부족함은 내 어떤 것에 대해서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자도 받아들이셨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물론 베드로가 3번 부인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이야기했듯이 베드로가 제일 낫습니다. 이유는 베드로는 끝까지 따라갔잖아요. 끝까지 따라가서 거기서 3번 부인한 거예요. 제자들은 3번 부인할 기회조차도 없어요. 왜? 미리 다 도망했기 때문이에요. 한심하죠. 그런데 이렇게 한심한 제자들이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크게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답이 부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요, 시작될 수도 없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가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다 만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로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될 단계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부활절마다 지금 3년 동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연도까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이거예요. 부활은 사실입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 종교적인 관념이 아니고 교리도 아닙니다. 부활은 사실이에요. 근데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여전히 끊임없이 논쟁의 중심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하겠다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도 이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상태에 있음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우선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왜 안심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참 친절해요.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에서부터 성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괜찮아요. 성경을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고 경험했듯이 우리 또한 동일하게 그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성경은요, 읽어보면요, 우리 보세요. 만약에 부활이 너무 믿기 힘들잖아요. 어떻게 이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 믿기 힘든 사건을 처음에 기록할 때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걸 사실로 여길 수 있을까를 고민했겠죠. 그런데 성경 자체는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부활 자체가 어떻게 사실이 될 수 있어? 이것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활을 목격한 그대로의 과정을 기록합니다. 이것을 우리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론에 대한 공부하는데 그 역사학자 중에서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이 성경을 역사학적으로 이제 검증하면서 이 기록은 역사적인 기록에 놓고 봤을 때 꾸밀 확률이 굉장히 적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더라. 누가 갔다고요? 여자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사람들이 꾸미려고 했다면 여자들이 등장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그때 당시 유대 사이에 여자들의 증언은 그대 법정에서 효력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증언으로부터 시작되는 그것은 그들 사회에서 사실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왜 그럼 이렇게 기록했는가? 있는 그대로 설명하려고 했다는 것 외에는 사실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은요, 굉장히 순수하고 정직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먼저 갔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가서 자, 누가복음 24장 2절에 그 다음 두 번째가 되어 있죠. 그게 뭐냐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서 옮겨졌는데, 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가 마이클 글랜트의 주장이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신앙은 없어요. 그분의 논문 중에서 예수 복음서에 대한 역사학자의 검토라는 책에서 이 빈 무덤을 옹호합니다. 반드시 비어 있었다. 이것이 거짓으로 기록될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검토를 하죠. 그러니까 빈 무덤은 이 부활의 강력한 증거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했냐면 그때 당시에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에 놓고 보더라도 무덤이 비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에서 몇 사람이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지금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1절에 이 된 일을 제사장에 가서 말합니다. 말하자마자 이 장로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큰일이 났다. 진짜 무덤이 비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자 13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이르되 너희는 가서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들의 입막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15절에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았고 가르친 대로 하여서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진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라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까지 이 이야기가 그 중에 파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언하지만 여전히 그 반대편에서는 그건 거짓이다라는 것이 그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복음이 뚫고 가게 되어지는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개인과 집단, 공동체에 동시적으로 보이시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만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만났고 도마와 11명의 사도들에게 만났고 도마는 게다가 못자국도 만져봤잖아요.
자, 그 다음에 동시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증언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 소식이 삽시간에 퍼져가기 시작했는데, 이 부활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무엇보다도 제자들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으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전과 부활 후 얼마나 달라졌지? 이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순절과 오순절 사이라고요. 우린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곧 성령 강림 주일인 오순절이 곧 다가옵니다. 불과 거의 한 50일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간극 안에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을까봐 도망가던 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죽기로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났더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리고 그들은 누가복음 오늘 본문 2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덤에서 돌아가서 11사도와 다른 이들에게 부활 소식을 알렸는데, 그 알린 사람들이 여자잖아요. 이 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11절의 반응은 사도들은 그들의 한 말을 허탄이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고 목숨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런 급진적인 변화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그 거짓말에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사람이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증언합니다.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자들을 불러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너 예수 부인 안 하면 죽는다. 근데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죽는 걸 선택했습니다. 이유는요,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부인하고 1, 2년, 길게는 10년 더 사느니, 그리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예수님을 지금 인정하고 저 원형 건기장에서 죽는 게 낫다. 그들은 부활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그것이 훨씬 더 나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야기합니다. 어느 지경이 돼야지,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해야지 그 정도 될 수 있느냐? 믿음이 성숙해서 된 게 아니에요. 사실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로 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제자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성경은 굉장히 독특한 기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이제 역사 자료를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이 역사 자료를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전된 시간입니다. 구전이라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시기잖아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시기가 짧을수록 그 자료는 신뢰할 만합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성경은요, 구전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신약 성경 특히 더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들의 직접 제자였던 마태, 마가, 누가에 의해서 복음서, 요한복음까지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본 게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기록된 사도행전, 서신서, 이 모든 기록들이 불과 수십 년에 다 쓰여지게 되고 삽시간에 온 땅으로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구전 기간이 정말 짧았죠. 그에 반면 불교, 이슬람교 여러 가지 경전들은 성경보다 훨씬 더 긴 구전 기간을 보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전도를 갓 배워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을 그때 당시는 97년도 정도였습니다. 그때 근데 선배님들이 그랬어요. 한 91학번 선배님들이 지금 전도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전도할 때쯤에는 한 91년도, 92년도에는 10명한테 전도를 하면 놀랍게도 한 8명 정도가 영접을 했대요. 캠퍼스 전도를 하면. 그런데 이제 딱 97년도가 되면 10명한테 제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럼 10명 중에 한 6명 정도만 듣습니다. 그리고 한두 명도 아니에요. 한 5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명, 이런 사람들만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사람들은 이런 소문도 파다했어요. 빨리 영접하고 끝내라. 안 그러면 끝까지 붙잡는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영접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런 전도하는 와중에 한 분을 만나는데 그분은 제가 너무 흥미로웠던 것이 질문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었나 봐요. 저에게 그 질문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대답을 다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중에 정말 격려가 되는 말을 하나 해주셨는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다 대답하는 사람 처음 만나봤다고. 그래서 제가 이러면 영접하겠구나 해가지고, 그럼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안 한대요. 제가 그때 확실하게 알았어요. 사실로 그들의 질문에 다 대답을 해줘도 믿는 건 다른 거구나. 그래서 이것을 언제, 그러니까 바울이 아덴에 전도할 때 그걸 확실하게 경험하거든요.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막 논리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다 이기는데도 거기서 복음의 열매가 가장 적었어요. 부활이 사실인데도 믿지 않아요. 근데 믿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래서구나. 보세요,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부활을 사실로 여기는 순간 우리의 삶은 필연적으로 변화됩니다. 부활이 사실인 순간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의 사실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고 예수님의 말은 천지를 창조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하신 자의 영광이요 그 영광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 부활을 사실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딱 깨닫는 순간 한 가지 알았습니다. 그때 시대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분들 중에서도 예수님 말 들으면서 마음이 흔들렸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분은 그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인데 왜 부인할까? 이건 단순히 지적인 의심이 아니에요. 존재론적인 부담이 옵니다. 부활을 사실로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우리 인생의 질문 앞에 놓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특별한 분이십니다. 특별한 분이라고 제가 표현하기엔 좀 그렇죠. 창조주이시죠. 예수님이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순간부터 나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춘천에 가면 예수님 부활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이 그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이죠. 그 교회에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간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기까지는 내가 왜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서 십자가의 복음 믿으면서 죄 사함 받았는지 알면서도 내 안에 왜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아직도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 사함은 믿기가 조금 편해요. 편하다가 편해서 좀 죄송하지만 왜? 나는 죄 짓는 게 분명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나는 죄를 분명히 짓는데 그걸 사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내가 이 죄를 계속 짓지 않고 내 육체 가운데 거룩을 사모하면서 거룩한 열매로 드러내기 위해서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능력은 다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부활 생명이 그의 육체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순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에 대한 나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지금도요,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상 마무리를 하면 다음 주에 조금 더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전파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쫙 나눠집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 함께 있지만 아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여러분과 제안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도 너무 사실적인 사람이고 제가 굉장히 실제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사실해야지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얼마나 그 부활을 믿을 때까지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제자들의 그 모든 여정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목이기도 해요. 자, 누가복음 2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6절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성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말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죠. 자, 여기서 모든 게 갈리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부활 생명이 나타나는 교회들이 많고 여러분 만난 예수님은 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을 기억하고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활이 너무 안 믿어집니다. 사실 이게 믿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 본 적도 없고. 근데 바울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셨잖아요.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나에게 말씀하신가 그 생명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사도 우리가 신경을 하잖아요.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부활을 딱 믿는 순간부터 제 인생에 달라진 거 우선 한 가지, 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은 막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끝이 있음을 이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을 수없이 갑니다. 장례식 갈 때마다 제가 외치는 것이 이것이 끝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끝이 있음을 받아들이니까 자연스럽게 내 인생에 와서 가장 소중해지는 것은 오늘 하루예요. 오늘 하루를 내가 허비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를 죄를 짓는데 내 인생을 드릴 수가 없어. 어차피 지나가야 될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야 되는가? 죄를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싫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제가 죄가 좋은데 안 지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게 싫어진다고요. 싫어지면서 정말 소중한 것들. 우리 부모님이라든가 우리 가족이라든가 우리 성도님이라든가 생명력이 넘치는 곳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끝을 알고 내가 이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내 인생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그 생명이 내 육체가 넘치기 시작해서 건강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세워지게 돼요. 하루하루 소중하게 살아가더라. 인생의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 부활 생명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부르진 않을 거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자, 여러분, 제가 상상력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야기할 텐데 상상력은 없는 거를 있는 걸로 이야기하는 게 상상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게 상상력인데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하나님 우리가 상상력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활용합니다. 전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계심을 봅니다. 여러분,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성전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부활 생명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증인들이 여기 있어요. 우리 그 증인들 앞에서 함께 기도할 때 이 생명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